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 쪽으로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새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주 예수보다 다른 것을 또 사랑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꼭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우리가 통해서 계속 읽어보았을 때 솔로몬의 업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왕기 3장 9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위대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공의로 재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통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한 그러한 멋진 왕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10절에 가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보기 좋았고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평가까지 하는 멋진 왕입니다. 더 나아가서 4장 20절과 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 지혜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때였을까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까지 이루어집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그러한 멋진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은 또 어때야 있습니까? 그 나라는 평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5장과 6장에 가게 되면 무엇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즉 출애굽기 이후에부터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성전을 완공시킨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왕, 너무너무 잘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왕이 11장에 와서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히 11장 1절은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만 사랑했더니라고 시작하면은 참 좋은데 여호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무엇을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노년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4절, 6절, 7절, 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길을 벗어난 4절, 다윗의 길을 벗어나고 솔로몬이 사랑한 세상 여인, 특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풍습,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몬의 밀곰과 몰로, 모압의 그모스, 시돈의 아스다도 등의 수많은 이방 신들을 따라감을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쭉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다. 무엇을요? 여호와만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여호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방의 여인들이 사랑하고 있고 따랐던 이방신을 따라서 솔로몬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신의 여인들과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노년이 돼서 늙어서 판단력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흐려져서 그럴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작은 사실 우리가 솔로몬의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솔로몬의 몰락,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반반이었던 솔로몬 왕, 늘 반반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업적들은 후대에 와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반반이었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아마 반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의 끝은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나의 과시가 더 중요한 것을 늘 보았습니다. 늘 반반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변해지는 것, 변심하는 것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2번이나 나타났다고 11장 9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평가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일찍이 몇 번이나 나타났다고요?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경고했고 부탁했다라고 오늘 1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떤 경고를 했을까요?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놓고 9장 4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또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중요한 이야기 2가지를 하는데 이 2가지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길로 늘 가라고 했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그대로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을 2번이나 나타나서 부탁했고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사건 때 말이지요. 근데 이 중요한 사건 때 나와서 부탁했던 이 말씀을 11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저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명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 상태는 늘 여호와도 사랑했고 세상도 사랑한
반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먼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반반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사람의 정체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반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고 딱 하나의 색깔로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체는 들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반반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만 선택해야 될까요? 여호와만 선택해야 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선택해서 어떤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까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이 반반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늘 반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에게 전심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를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후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날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쩜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미래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미리 앞당겨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를 경험하기 때문에 반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만 따르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탁,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만 솔로몬에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중요시 여겼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국제관계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계속해 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정략 결혼이 솔로몬의 자랑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가 하나님을 통해서 등을 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등만 집니까?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대적자가 되었다고 하고 미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돔의 왕조 하닷과 시리아의 왕 르손에게 말이지요. 무엇보다 내일은 더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왜 이 결과를 마련하게 했을까요? 이걸 맞닥뜨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고 강조했듯이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도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만 사랑하게 된 솔로몬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부국강병했던 나라가 무너졌고 그렇게 늘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괴로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대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적 말이지요. 솔로몬 한 명 때문에 한 나라가 이제 내일부터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서로 불편해지고 갈라지는 것이요? 아니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고 불필요한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한 명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망하는 것도 보았지만 살아날 것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주고 읽힌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한 교회, 이 한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곧장 읽고 내가 이제 다윗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때 한 나라가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 한 나라가 갈라졌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나라를 하나님은 어쩌면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살나무교회 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우리임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반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 순간 하나님,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으로 오늘 거머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세상과 하나님과 반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한 교회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불필요한 대적이 없어지게 하시고 또 나라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힘들어하고 또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힘들고 외롭고 또 슬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내가 이전까지 세상의 것 사랑했다면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고 주의 법도와 율례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쩌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주님, 그 결과를 오늘 본 나로서는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교회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학동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시대가 엘셀나무 교회 때문에 이 대학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명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만날 그 직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의 모습도, 나의 언행도, 나의 태도도 더 선해져야겠습니다. 더 평안해져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만을 오늘 받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다윗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길, 율례를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짙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짙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